회개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때가 한 AD 35년쯤으로 봅니다. AD 몇 년? 35년. 그리고 이제 성경을 쓰는 그런 시기가 주로 57년부터 그렇게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는 때가 한 55년쯤 돼요. 55년. 그럼 이제 몇 년 지났죠? 55년 잡으면 35년에 회개하고 55년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쓸 이 무렵에 바울 사도가 한 50년 복음을, 50년이 아니고 20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를 좀 자서전 비슷해요. 다른 자서전. 고린도 후서가 바울 사도의 자서전 비슷하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걸로 전해서 한 20년 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이제 고난의 시간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하는 이유는 자랑하는 거죠. 자랑. 아니, 자랑. 왜 자랑한다고 그랬죠? 이 거짓 사도들이 워낙 자기 자랑들을 하면서 또 바울을 막 깎아내리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활하게 만들어 보려고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자랑하는 게 약한 것을 자랑해요. 뭘 자랑한다고? 약한 것. 바울 사도 자신이 약한 것. 그걸 예를 쭉 보면, 고난을 받는 데 보면 첫째는 극심한 고통과 죽음,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그 우리 24절 봅시다. 24절 하면 시작. 유대인들에게 사시사상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어떤 매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강한 매. 그걸 몇 번 맞았어요? 5번. 40에 하나 강한 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주로 안식일이 되면 어디서 모인다고 그랬습니까? 회당에서 모이죠. 회당에서 모이는데, 회당에서 모이면서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칩니다. 그리고요 39대까지 치고 40대까지 치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모양인데, 근데 이제 유대 회당에서 나쁜 짓을 하면은 이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는데,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로 어디 가서 전합니까? 회당에 가서 전하잖아요. 이 회당에 가서 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또 이렇게 안 좋은 무리들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바울 사도를 아주 고난을 가하는,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40에 하나 강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5번. 5번 맞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맞는 거는 일단 저리 가라요. 맞는 거는 하여튼 두들겨 패는 대로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 25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5장 3절. 신명기 25장 3절.
감을 시작. 사실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외하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39가지 때리고 40대를 넘기지 마라. 40대를 넘기면 그 형제를 경유할까, 너무 큰 수치 이런 것을 줄까 봐서 그까지만 때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바울 사도는 이런 매를 맞으면서도 또 그 자리를 갑니다. 또 그 자리를 가서 또 그 매를 맞고, 그러면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5번 할 것 같으면 뭐 한두 번 맞고, 아이고 또 이거 배당에 가서 그러다 또 매 맞겠구나 이러면은 아마 저 같으면 안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매 맞고 또 뭐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맞는 게 더 아이고 안 맞아요. 어떻게 그런 매를 맞아? 사실 여러분, 이 39대를 맞고 나면 어떤 사람은 죽어버려요. 우리나라는 이거 매 맞는 거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 왜 십자가에 눕혀가지고 이를 좁혀잖아요.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이를 좁혀. 이런 거 많이 맞으면은 엉덩이 맞지만은 이게 막 피가 온몸을 돌기 때문에 이 썩은 피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또 회당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거기서는 율법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회당에서는 뭘 얘기해야 돼? 회당에서는 그걸 구약시대 그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기보다도 구약시대 일종의 교회죠. 그러니까 이 회당 시나고그가 언제부터 생기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시나고그가 생깁니다. 회당이. 그전에는 원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이 시나고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의 이 회당이 생겨요. 거기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딱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런데 거기 가서 뭘 가르칩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를 가르치는, 오히려 율법을 무시합니다. 율법을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예수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앉아있는 이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이죠. 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들어보면 기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막 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매를 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 다음에 25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1장 25절. 25절 한번 읽어요. 시작. 3번 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다음에 또 어떤 뭘 맞았어요? 태장. 태장. 그 다음에 태장. 요 40에 하나 가만매 이거는 히브리 형벌이에요. 히브리 형벌이고, 요 태장은 로마 형벌입니다. 어디 형벌? 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매를 칠 때에 하는 그게 바로 태장이라는 것인데, 로마 관리들이 주는 벌이에요. 다른 로마 관리들이 주는 벌. 관리들이 주는 거. 이거 태장이라는 것은 막대기를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막대기를 묶어서 이렇게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게 이게 태장이에요. 아까 저희 얘기했던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것은 양가죽을 삼겹으로 붙여가지고, 양가죽을 몇 겹? 삼겹으로 붙여서 이렇게 뭉둥이를 만들어가지고 때리는 게 태장. 저기서 아까 유대인들이 형벌을 가하는 거고,
로마 태장은 몽둥이를 3개 묶어가지고서 때리는 걸 가리켜서 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 시민들은 태장을 못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까? 뭡니까? 로마 시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 태장을 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2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2절. 사도행전 16장 22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산단의 옷을 찢어 끼고 매로 치라. 뭐로 치라? 요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16장 이쪽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는 땅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이죠. 로마 지역. 로마 그 시민족이 있던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빌립보에서 태장을 맞는, 그걸 총 몇 번 맞았다고 그랬죠? 3번. 그러니까 40여 안가는 매를 몇 번 맞고 5번 맞고 이런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맞기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매를 평생에 한 번 맞는 경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잘못 맞으면 죽어요. 근데 이걸 5번 맞았죠. 태장을 몇 번 맞아요? 또 3번 맞고. 태장을 맞으면서도 또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았으면 안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태장이야. 맞든지 말든지 일단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뭐 맞았어요? 막대기로 맞았어요. 그러나 그게 태장입니다. 태장. 다르게 태장. 그러니까 태장으로 맞았지만은 바울은 또 가서 맞고 복음 전하고, 또 가서 맞고 복음 전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25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25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3번 태장을 받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발산하고, 10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로 맞았어요. 돌로. 그 다음에 이제 돌로 맞았다. 몇 번? 3번. 한 번. 태장 몇 번? 3번. 40에 하나가 나면 몇 번? 5번. 매우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한 번 이제 또 돌로 맞아요. 돌로.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사도행전 14장 19절. 19절 한번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다른 루스드라.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 사도가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아마 이거 죽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돌로 때릴 때는 언제까지 때립니까?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 죽었다라고 말은 없지만 거의 그냥 하여튼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볼 때는요, 아마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원래 바울 사도가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이 원래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옷을 지키고, 이 스데반이 옷을 지키고 있단 말은 스데반 옷을 뭐 벗겨 가지고서 바울 앞에 놔준 거죠. 바울 추도하에서
서다반이 죽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자기가 돌로 지금 맞아서 죽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근데 스데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바울은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어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만큼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봐도 별로 없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마태도 아니고, 딱 바울을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비상하고, 그리고 이 논리가 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 이 구절들이 보면은 암송을 해가지고 또 그 구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인생이 변화되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이 그만큼 명문장이에요. 문장이 막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울 사도를 돌멩이에 맞아서 죽지 않고 살려놓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한번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 6장 17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6장 17절. 갈라디아 6장 17절. 17절 한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바울 사도는 그 몸에 뭘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흔적을 남기는 게 많잖아요. 우리도 몸에 보면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흔적인데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떤 흔적을 가졌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흔적. 그래야 바울 사도가 가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때 돌에 맞았잖아요. 또 옷이 사지가 않아 감암매를 몇 번 맞았다고? 5번 맞고, 또 뭘 맞고? 태장 맞고, 돌로 맞고, 이렇게 몸에 다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요 보면은 흔적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 국물에 뒤인 거, 국물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걸 이렇게 저도 이만하게 남아요. 이런 흔적 말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남기는 흔적.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우리 몸에 남기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래가지고 이 흔적을 가지고 또 가서 맞고 또 흔적을 남기고, 이게 막 쌓여가지고서 그야말로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복음으로 똘똘 뭉쳐져서 복음으로 남은 이런 아주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5절을 한번 더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5절 하면 시작.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그 세 번 뭐 했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 세 번 파선. 다르게 파선. 파선이 뭐예요? 배가 깨지는 겁니다. 배가 그냥 깨져서 바닷속에 빠져들어가 이런 모습을 파선이라고 해요. 이것도 몇 번 있었다고? 3번. 이 바울이요,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닌 게, 웬만하면 한 번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만둘 수도 있어요. 저번에
유대인 그 회당에 가가지고 내가 혼났다. 율법 얘기 안 하고 예수 얘기했다면 완전히 죽을 뻔했다 이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피해야죠. 바울은 피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파선했지만 다음에 또 우리 사도행전 27장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성경에는 여기 한 번 딱 나오죠. 사도행전 27장 14절 봐봐요. 14절. 이 지금 이거 아드레무테노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중이죠? 로마로 가는 중이죠.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무슨 광풍? 유라굴로. 그러니까 이 장면은 바로 여기잖아요. 대충. 여기 지금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이 지금 고린도 저 이탈리아로 가는 중에 이 지중해 바다가 굉장히 바람이 심하답니다. 지중해 바다가 넓은 바다가 되니까 거의 막 이런 막 광풍이니 게 엄청나게 부나 봐요. 이 가다가 중간에 광풍을 만납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몇 절?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사도행전 27장 20절.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영광마저 어떻게 됐다고? 없어져 버렸더라. 그러니까 3번 파선하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가 파선해가지고 요 어떤 나무조각 같은 거 하나 잡고 며칠 있었다고요? 일주야니까 얼마입니까? 7일 동안이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바울 사도는 죽을 고비를 한 20년 동안 12번을 넘겨요. 계산을 해보면 죽을 고비를 20년 동안 12번을 넘깁니다. 뭘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실 바울을 통해서 이런 끈질기게 살아나서 이 바울 사도가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몇 번씩이나 죽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1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 때문에 계속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남아요? 생명.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고 내가 그 영혼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만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영혼 속에 또 뭐가 남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완전히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또 한 절 더 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9절 10절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게 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또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로 한 번 맞고 3번 파선하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남쪽 하나 달랑 이거 하나 붙들고 그래가 또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특히 누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냐면 목사님들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복음도 보면은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 막 엄청난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김희태 변호사님이 이제 대학원 간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돼요. 뭘 하면 된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그 엉뚱한 데 막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열매 맺고 이래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땅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하여튼 세상에 추구하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 몸에 남기고 또 남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더구나 루스드라에서는 한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열매 하나 남길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다리 생명의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인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땅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또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거해서 저들을 생명길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따라하며 12월 12일에는 우리 윤영주 장로님 초청 찬양 감정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전도하고자 했던 이런 많은 생명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또 귀한 간증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금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복음 전해서 생명을 나누며 지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